호세아서의 그 문장의 글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죄에 대하여 화를 내고 또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그래야 심판하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또 돌아섭니다. 심판으로 끝내지 않고 새롭게 구원하여 다시 자신의 백성 삼으시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가 계속적으로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본 1장의 말씀에서도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그 패역한 이야기를 하지요.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대표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패역하였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거 얘기하고, 또 루하마라 이야기하고, 로암미라 해서 흩어버릴 것이요, 루하마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로암미 그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막 화를 내셨지만 10절부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많게 헤아릴 수도 없게 번성케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서 자손들의 이름도 2장 1절에 보면 바꿉니다. 뭐라고 바꿔?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그러니까 암미, 백성이라고 그랬죠. 루하마는 긍휼, 사랑, 그런 뜻이에요. 다시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너희를 나의 사랑, 나의 긍휼의 대상으로 삼겠다라고 다시 회복하십니다. 그렇게 회복하시는데, 그러면서 너희 형제에게는 이라고 말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말하고, 그리고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여기서 그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암마라 불린 자, 루하마라 불린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암마라 불리고 루하마라 불린, 그러니까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님께 돌아와 회복된 이스라엘이 누구와 논쟁하라. 여기서 논쟁한다라는 말은 고발한다. 이게 그 법정에서 고발하는 행위, 죄를 고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람폈던 이 고멜과 같은 그 어머니의 모습을 고발하라. 의로운 자녀들이 고발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여기서 내 아내라는 말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 어머니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는 내는 누구예요? 내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아내로 삼았었으나 이제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막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얼굴에서 음란 자체를 끄집어내야 한다는 거죠. 그 음란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해요? 뒤에 보면 바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음란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이 최고의 절정이 음란이에요. 음란.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 행위를 두고 얘기하는 것인데, 또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거하라. 여기서 유방 사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가슴을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음행을 제거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뭐만 가득한 겁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싶은 마음들만 가득한 거예요. 자나 서나 깨나 앉으나 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아니라 늘 우상을 숭배하는 음행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던 그런 백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면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심과 내 기름과 내 술들, 또 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이제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여로보암 2세 때 그 나라를 확장시켰다고 얘기했죠. 어저께 서론에서 그 확장해서 그 나라가 이제 다메섹까지 점령하고 난 이후에 무역의 중심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국가가 되었죠. 그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재물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물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렸어요? 바알에게 나갔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이것을 바람핀 여인과 여인의 비교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이 애써서 이 재산을 모았는데 이 여인네가 그걸 가지고 가서 바람피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라고 표현한 게 그거예요. 이 부인네가 남편이 벌어온 재물을 그걸 가지고 바람피는 거예요. 바람피는 거예요. 애인에게 갖다 퍼부어주는 것을 그런 바람피는 여인의 이야기를 비유로 이스라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보시기에 딱 그런 정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이 참 얼마나 넓을까요? 넓은지를 우리가 한편으로는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지금 세상에서 그 아내라는 여인이 남편이 쎄빠지게 벌어온 돈, 선물한 거, 그 모든 것 다 싸들고 나가서 이 남자 저 남자 10절에 보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죠. 복수로 얘기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 남자 저 남자하고 바람피러 다니고 그에게 선물을 주고 또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이 그 선물을 또 누구에게 가져와요? 이 주인에게, 남편에게 가져온다는 거예요. 제가 상주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인 중에 한 분이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남편이 첩을 둔 거야. 둘째 마누라를 둔 거야. 근데 이 첫째 부인인 이분은 여성 옷가게를 이렇게 했었대요. 여성 옷가게를 해서 돈을 아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가지고 살림살이를 다 꾸려 나가는 거예요. 남편은 일하지 않았는 거예요. 남편은 거의 백수고. 그렇게 돈을 벌어 놓으면 남편이 그 장사 끝날 때쯤 와가지고 돈을 가져간대요. 그날 수익한 거. 그런데 그 남편이 가져가는 건 좋아.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컨드 그 여인이 그 자기 남편한테 받은 돈을 가지고 또 그 가게에 와서 옷을 사간대. 뻔히 아는데. 막 그 열불이 난다는 거야. 막 그냥 남편이 돈 가져가는 건 열불이 덜 나는데 그 돈 가지고 와서 자 이거 그 사가는 걸 보면 막 열불이 난대. 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 얼마나 열불 나겠습니까? 내 남편이 열심히 돈 벌어서 줬는데 그 여인네가 말이야, 그거 가지고 바람핀 남편한테 주고, 그 바람핀 남편 내가 그걸 또 선물이라고 나한테 와서 갖다 주고, 이거 한번 좀 먹어보죠. 뭐 이게 화나지 않겠어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근데 그 바람핀 존재가 누구냐? 그게 바로 바알이라는 거예요. 바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축복하여 다메섹까지 점령하는 은혜의 길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누가 해준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공로를 돌린 거예요? 바알이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바알이 준 것이라고 여기고 바알에게 제물을 바쳤을까요? 거기에는요, 인간의 욕망과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 매치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요,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무교병을 드려요. 무교병은 뭐라고 그랬어요? 맛없는 빵이잖아요. 누룩도 안 넣었어요. 부풀지도 않았어요. 그거 구워놓으면 그냥 딱딱하게 그지 없는 겁니다. 그런 맛없는 빵, 그 맛없는 빵을 먹는 것과 같아. 그런데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 건 무슨 빵이라고 그랬어요? 디블라임이라 해서 무슨 빵? 무화과로 만든 빵. 건포도도 넣고 달콤하게 만든 빵. 그 달콤하게 만든 빵을 제물로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해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현미밥을 좋아합니까? 백미를 좋아합니까? 입에 단 걸 좋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입에 단 걸.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드는 거죠. 바알을 섬기면 남자들은 그 성적인 쾌락을 누립니다. 바알을 섬기면 또 그것을 통하여 부귀영화가 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하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자기의 욕구를 쫓아 살아갔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게 바알을 찾아간 이들에게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라고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판을 선언했는데 14절부터는 또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하고, 그렇게 심판을 선언하시고서도 또 무엇을 하신다고 그래서 타이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부모의 심정이라고 그랬죠. 부모가 자식을 야단칠 때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여버리기 위해서 야단치는 게 아니죠. 야단치고 나면 회초리를 치고 나면 그 아이가 잠들었을 때 거기 가서 약 발라주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게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14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골 골짜기에 가서도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같이 그 땅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16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제 다시는 바알 앞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은 타락하는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사람들이 타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 가난하고 힘들 때는 이게 타락하는 아주 타락의 극치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한자에 보면 만족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나 참 만족해. 이 정도면 내가 만족하지. 그 만족이라는 말 뜻이 만이 무슨 만자예요? 이렇게 찰 만자잖아요. 가득 찼다. 그 족은 뭐예요?
발족자예요. 발족자. 그러니까 만족이란 말은 뭐냐면 내 복숭아뼈 있는 데까지, 그 발목까지 물이 찰랑찰랑 찼을 때 그때를 보고 만족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걸 보고 만족이라고 한자는 표현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물을 내가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을 내가 지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허리춤에 차고 목 위로 차면요, 그건 재앙이에요. 재앙. 재앙인 거예요. 수영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떠내려가는 거예요. 요즘 막 전 세계에서 막 홍수 재앙이 나잖아요. 막 집이 떠내려가고 자동차가 떠내려가고 사람이 떠내려가고 짐승들이 떠내려가잖아요. 그 떠내려가는 높이를 보면요, 깊지도 않아요. 보통 요 정도예요. 요 정도. 근데 그게 물살이 세버리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헤엄칠 수도 없는 거예요. 떠내려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발목 정도 차게 되면 내가 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물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물질도 발목처럼 발목 정도 찼을 때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를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주기도문을 통하여 말씀하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일용할 양식은 무엇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만나와도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그들은 매일 먹을 것을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허락하여 주셨죠. 그런데 그 만나가 어떻게 아무리 많이 모아도 그날이 지나면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날 분에 족한 것. 그날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족하고,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베푸는 데 쓰지 아니하고 자기 창고에 더 쌓고 그렇게 쌓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발목을 넘어 목 위로까지 올라가게 돼서 결국 물질에 끌려 사는, 휘둘려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휘둘려 사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알에게 절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알에 끌려다니는 자로. 우리는 물질을 다스리는 자지요, 물질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물질은 어느 정도일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내가 입고 있는 옷과 잘 수 있는 잠자리와 그날 새끼 먹을 일용할 양식이면 다예요. 그 이상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내 옷이지, 옷방에 아무리 많은 옷을 싸놔봐요. 저도 가끔 옷방 열어봐요. 1년 12달 동안 한 번도 안 입는 옷들이 이렇게 많은지. 만족할 때, 일용할 양식에 만족할 때 이스라엘과 같은 죄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바라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시냐? 19절에 보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렇게 만족하며 살 때 하나님이 나의 신랑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아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안다라는 말은 완전히 일체되어진 관계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의 관계를 두고 표현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서로를 오픈하고 아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뭐 할 때요? 만족할 줄 알 때.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로 응답하리라.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그 호세아에게 이르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고멜에게 장가가서 첫 번째 얻은 아들이 이스라엘이었죠.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무슨 뜻으로 쓰여졌냐면 흩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흩어서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뜻인 거예요. 킬링 필드로 만들겠다, 뭐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22절에서 쓰여진 이스라엘은 똑같은 단어인데 전혀 다른 의미로 쓰여집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히브리 말에는요, 한 똑같은 단어인데 이중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언어가 종종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이. 그런데 여기서 무슨 말로 쓰여진 거냐면 씨앗을 흩어서 땅에 심는다, 그런 뜻인 거예요. 심는다. 그 하나님께서 22절에는 내가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이제 백성들을 흩어버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생명의 씨앗으로 내가 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씨앗입니다. 생명을 맺는 씨앗들인 것이죠. 그래야 23절에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라 인정하시고 또 우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선언이 가득 넘쳐나길 바랍니다. 나의 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그러기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덩어리들, 우리 안에 있는 바알을 숭배하고자 했던 그 죄악 덩어리들, 그 모든 것들을 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발목까지 차는 그 만족함에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물질에 파묻혀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상 앞에 끌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상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신부답게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어떠한 어둠도 우리를 범접지 못하도록 빛된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 없다 말씀하신 바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빛된 자녀 되게 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세상에 비추는 거룩한 빛된 자녀 되게 하셔서 우리 주변에 어둠이 있는 자를 만난다면 그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충만한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내시빌 땅에 세워져 있는 이단의 깃발들 또한 우상 숭배의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 내시빌 다운타운이 음란이 가득한 곳으로 전락해버린 이 처참한 현실 속에 바알 앞에 절하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내시빌을 축복합니다. 이 내시빌이 정결한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거룩한 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내시빌에 가라지를 뿌려놓고 이 땅이 참으로 오염되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프로디테를 대표하는 음란의 영이 이 땅을 가득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죄된 백성들, 고멜과 같은 죄된 백성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 30년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느 순간 이 땅에 살고 있는 60%가 넘는 이들이 주님을 떠나고 있다 말합니다. 주님, 저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바알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자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주님, 교회들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우죽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이 땅에 죄악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도시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축도가 끝나면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죄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